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 하는 데 대해서 야부 시임이 또 여기 개송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비록 그러해서 이러하나 눈앞에 있는 것은 어찌하리요. 모든 걸 다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양변을 여인 마음으로 보라 그랬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공한 걸로, 실체 없는 걸로 보기는 보려고 하는데 눈앞에 금덩거리가 보이고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다가 서리를 이제 붙이기를, 비록 그러해 가지고 색성에 주하지 아니하나, 이제 앞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으로 봐라 그랬거든요. 색성에 주하지 아니하나 색성이 목전에 눈앞에 있음을 어찌하리요. 있을 제자는 없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공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앞에 금덩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금덩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색을 보더라도 색에 간섭하지 말고, 거기 간섭하지 말아라. 그럼 간섭 안 하려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아야 간섭 안 하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소리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아름답든 그 소리가 뭐 소음이 됐든 다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봐라. 그래서 색성에 걸리지 아니하는 곳에, 그렇게 해서 색성에 이제 우리 마음이 걸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친히 법왕성에 이룬 것이다. 우리 본래 그 마음속 본분자리에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다. 있는 그대로 공이다. 없어져서 공이 아니다. 목전의 모든 법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데, 뭐 자기 형상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형상을 보는데 나하고 아무 걸림이 없어. 거울의 형상 보는데 뭐 내하고 걸릴 게 뭐 있어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으니 미목이 분명해서 별 사람이 아니다.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뭐 내하고 아무 걸림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미목이 또 분명하게 거기는 있어요. 있어가지고 별 사람이 아님이로다. 별 사람이 아님이여, 이것이 서로 법왕을 보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걸림없이 보고 그것이 이제 별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왕을 보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거든요. 뭘 생각해도 생각하거든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도 생각하고요. 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장도 하잖아요. 그런 까닭으로 이르사되 거울 속에 누구의 형상을 보는 거, 누구의 형상을 보는 거, 이제 자기 형상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가운데에 스스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미혹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 보고 듣는 것이 이제 미혹하지 아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이제 분별심을 만일 일으키면은 그건 미혹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이 실체 같고 공이다는 걸 알아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에 그게 이제 미혹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는데 미혹하지 아니하니 어느 곳에 통하는 길이 아니리요. 어디든지 다 통한다. 어디든지 다 통한다. 이제 걸림이 없는 게 미혹하지 않는 거죠. 걸림이 없는 게 미혹하지 않는 거지. 미혹 안 하면 걸림 없고 또 이제 거기에 미혹하면은 우리는 걸리죠. 미혹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 못났다. 또 뭐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면은 좀 기분이 괜찮은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가 이 얘기한다면. 이제 그게 실체 갖고 공인 줄 알면은 그런 분별심을 안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든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것뿐 아니라 거울 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서도 남하고 비교 안 하고 그 길이 통하고 또 뭐 지위가 높고 낮은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또 직업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안 통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 공부가 정말로 이제 우리 지금 사회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3D 업종에 외국 사람 불러다 쓰면서 백수들이 그냥 놀고 있다 하거든요. 나도 신도집에 가면 노는 아이가 많아요. 근데 지그 집이 좀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또 부모도 그래. 야, 너 그런 일을 하려고 하거든. 창피하게 그거 때리쳐! 이러거든. 회롭게 느낀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직업에 대한 것도 기천을 가지고, 신분에 대한 기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도처에 가는 데마다 걸리는 일뿐이라, 괴로운 일뿐이고. 그래서 이 면도로 이제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뭐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안 통하. 뭐 이 정치도 뭐 남북 문제도 모든 게 뭐 하루아침에 싹 해결되는 거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게 내라는 집착이 엄청나게 우리는 강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제 거기 나오네요.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니라. 이제 청정심이 응무소주입니다. 청정심이 응무소주. 앞에 이제 청정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 청정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에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향미 촉법에 좋아하지 않고 마음 내라. 이것이 이제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는 요거하고 청정심이 응무소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라. 이건 성철심이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당 좋아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수보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 새기면 맞는데 그분은 그래 새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새기면? 응당 좋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띄놓고 보면 그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둘이서 1대1로 근데 부처님이 수보리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거든. 그렇게 낸다 해도 난다 하는 그 뜻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근데 그분은 꼭 굳이 난다 그래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응당 좋아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새기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1대1로 지금 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지 말아라. 내라. 이렇게 해도 그 뜻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 줄만 알아 있어.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공연히 이제 풍파를 쫓아가지 말고 공연히 풍파를 쫓아가지 말고 항상 이제 공연히가 아니지.
내라는 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지 고연히는 아니지. 근데 이제 그 내라고 집착하고 있는 그 내가 실제 하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 허구를 자꾸 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니까 그 고연한 짓 한다. 없는 걸 와 자꾸 네가 있다고 그러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실제가 있다면 공연이라는 소리를 안 했겠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고연히 따라가고 있네. 그런. 그래서 공연히 풍파를 쫓지 아니하고 항상 멸정에 있어서 이 멸정이 응무소주고 청정심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멸정에 있어 가지고 모든 근기에 응할지니 마음이 이제 양변을 여의 가지고 깨끗한 자리, 그 멸정 자리에 있으면은 이쁜 게 오더라도 그대로 비춰주고 또 미운 게 오더라도 그대로 비춰주고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대로 비춰주고 저 3D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비춰주고 차별심 없이 다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멸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그 육군에 응할지니 이게 이제 해월 스님이 이거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해월 스님은 총독부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와도 빈대떡 굽다가 네 이거 한번 먹어봐라. 동네 사람 와도 너 이거 먹어봐라. 분별심 없이 사람을 대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 멸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근기에 응할지니 이것이 가히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말함이니라. 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게 뭡니까? 양변을 여인 거거든요. 여기는 미혹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양변을 여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밝음이 있는 거라. 진공묘요. 그래서 고위에 멸정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비추고 또 3D 업종에 사는 사람이 오면 그대로 비추고 이쁜 사람 오더라도 그대로 비추고 미운 사람 오더라도 그대로 비추는 거. 이것을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거는 이제 미혹한 어둠이 아닙니다. 또 무소주자는 주한 바가 없다는 것은 마침내 내외가 없고 안팎이 없고 가운데도 허해가지고 물건이 없음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빈 거울과 같대. 빈 거울. 빈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는 아주 평등하잖아요. 빈 거울. 빈 거울과 같고 또 정물이 팽팽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나 같다. 근데 이제 밉다 곱다 하면 미운 게 이제 정물에 당기면 올라가 버리고 이제 고운 겨울만 내려가든지 그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이제 그 자리는 내외도 없고 중간도 없기 때문에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빈 거울과 같고 팽팽한 저울과 같아서 선악시비로서 가슴 가운데 계제해 있지 아니함이니라. 좋다 나쁘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계제해 있어 가지고 분별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다 평등하게 본다. 그럼 이생기심자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무주지심, 주함이 없는 마음으로 저 일에 응호되 밉다, 곱다, 내다, 니다 이런 주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하듯이 이렇게 대호대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루가 되지 아니한다. 만일에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 왔다고 잔뜩 대접해 주면은 그 사람한테 교만심 길러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또 이제 지위가 나쁜 사람 왔다고 시큰 갈시하면은 그 사람은 되게 이제 증오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라. 이놈의 새끼, 내가 출세 못했다고 네가 갈세를 해? 그리고 물류가 되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공자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자가 이르되 군자가 천하에 무적야 무망야 이 적은 가하다 또 막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천하일에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황희정성 생각나는데, 황희정성이 이제 그 종이 둘이 싸웠다던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면 네가 옳다하고, 또 저 사람이 와 이러면 또 옳다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이 어떻게 해서 둘 다 하나가 그러다 옳다 해야 될 건데 둘 다 옳다고 그러니까 니도 옳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천하일에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어서 뜻으로서 이제 이는 이제 옳을 이자, 옳은 것으로 더불어 화함이라 하시니, 이 빗자는 이제 화한다, 서로 화한다. 이제 옳은 것으로서 더불어 화함이라 하시니, 이것은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일에 당해가지고 옳음을 쓰는 것을 말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친소나 지위의 고하나 이런 분별심으로 이제 일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옳음으로서 이제 모든 걸 판단해서 그거와 이제 같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마음에 이제 친소나 옳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없어가지고 오직 이 옳음으로서 모든 일을 이제 대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응무소주해서 이생기심 하는 거나 이제 공자가 이렇게 한 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에 당해가지고 옳음을 쓴즉 반드시 물루가 되지 아니하며, 또 물건에 루가 되지 아니한즉 반드시 그 마땅함을 잃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중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처님이 말하는 응무소주는 굉장히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공자님이 말하는 옳음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대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옳음이란 데에서 이제 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제 그 옳음으로서 모든 이제 사건이나 사람을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인위적이지 않느냐. 우리 면대로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인위적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좀 인위적이다. 근데 이제 내가 유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애가 아니면 보지 말고, 애가 아니면 듣지 말고, 애 아니면 말하지 말고, 애 아니면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근데 불교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응무소주마 되면은 이제 양변만 여의면은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사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여러 군데서 나는 그 유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탄어 스님이 옛날에 이제 그 해가 62년도인가 3년도인가 이제 오대산에 대치성들이 쳐들어와가 정화가 일어났는데, 각 강원에서 이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이제 그걸 막으려고 오라 그래서 나는 용주사 강원에 있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재물론을 그분이 강의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홍법 스님이라고 통도사 스님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질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논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설명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비교해서 말한다면은, 불교는 뿌리라면은 이제 도교는 줄기고, 이제 유교는 가지나 잎이다, 이런 얘기하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장자제물론 들으니까요. 그건 이제 도교인데, 불교하고 꼭 같더라고요. 꼭 같은데, 내가 그 후에 이 근래에 한번 그 장자제물론을 다는 안 보고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제 틀리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그때는 막 불교하고 전혀 다른 걸 발견을 못하고 같다는 생각. 그때 내가 26살 땐가 그랬으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유교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좀 인위적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자유자재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이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모 스님이 상당히 유교에도 이제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걸 같다고 봤거든요. 같다고 봤는데 이제 이분 견해도 또 있으니까 뭐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나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성인이 시대는 달라도 도는 같다. 이분은 같다고 본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도는 같다. 또 말은 달라도 서로 수고하는 거, 서로 이제 그 추구하는 거는 이해 가히 보미로다. 그런데 사시가 누군지는 몰라도 사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무정막에다가 이제 줄을 달 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갖다가 막 사정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막 까붙여 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아니다. 근데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시가 무정막주 중에 경에 이 꿀을 끌어서 창광자자가 된다 해가지고, 창광은 아주 난폭하고 자자는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난폭하게 멋대로 해가지고 마침내 성인에게 죄를 얻음이라 하니 어찌 그 말에 살피지 못함이 이와 같이 심한데 이르렀으리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런 말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곡해를 해가지고 창광자자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말에 살피지 못함이 어찌 이렇게 심한데 이러느냐. 그래서 옛날에 노능은 육조서입니다. 노능이 5조 홍인대사처에서 이경설함을 들어서 이에 이르러 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심화가 돈발해서 가사와 바루를 전해 얻어서 제6조가 되어서 이로부터 오엽이 결과해서 과가 이루어 가지고 분방천하하시니, 분방은 이제 사방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 그것을 분방이라. 천하에 이제 향기가 퍼지시니 고로알라 자못 이 일구가 무진 한없는 인천사를 출생케 했음이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렇게 많은 도인을 만들었는데 사실한 사람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욕했다. 오호라 사시여, 어찌 광견을 가져가지고 창창함을 비방하고 헤아릴까 보냐. 창창은 아까 이제 끝없이 넓고 큰 것을 창창이라 그랬다. 우리 이제 실제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 응무소주 그 자리를 조그마한 소견을 갖고 그것도 못 보고, 광견은 대나무 이렇게 구멍으로 하늘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그 소견으로 그 창창한 하늘을 다 보지도 못하고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비방했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줄을 달으시기를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갈지어다. 보고 보라. 완석이 동함이로다.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살활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작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라. 거기에서 보고 보라. 뭐 보이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보고 보라. 완석이 동한다. 완석은 또 뭐냐 이 말이죠. 완석이 동한다.
지금 전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서리를 달기를 밝은 가운데에 자취에 머물지 말고 도리어 어두운 가운데를 향해서 돌아갈지어다. 사실은 이 말은 조금 그래요. 돌아갈 건 뭐 있어요? 밝은 그대로 또 그 자리를 봐버리면 되는 거지. 보고 보라. 가히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동하고 있다. 동이 도리어 동하지 아니하여서 비로소 옳다. 동이 도리어 동하지 아니하여서 옳다.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도리어 동하는 것이 또 옳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야부 스님이 개송을 쓰기를, 이건 이제 우리 종성할 때 많이 쓰는 개송인데, 산당 고요한 밤 앉아서 말이 없으니, 그건 이제 우리가 살할 때 뭐를 이제 표현한 건지, 산당에 고요한 밤 앉아서 말이 없으니, 적적은 고요한 겁니다. 고요하고 요요한 것도 고요한 겁니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그러함이니라. 그 자리가 본래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거.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본래 스스로 그러하고, 또 그 깊은 산 속의 그 산당에서 고요한 밤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그럴 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서풍이 확 불어가지고 수풀을 이제 이렇게 우수수 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니 한 소리 창 기러기가 멀고 넓은 하늘에 울고 간다. 그럼 앞에 두 개송은 뭘 얘기하고 뒤에 두 개송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개송이든 뭐든 살활입니다. 살활. 본래 스스로 무동하거니 어찌 모름지기 동하리요. 모름지기 말함을 믿을지어다. 동서남북 사해에 파도가 고요하니 용이 편안하게 잠자고, 또 저 구천에 구름이 깨끗해지니, 구름이 깨끗하다는 말은 구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름이 깨끗하니 학이 저 높이 날아가미로다. 이거는 또 뭘 얘기하느냐? 전부 살알. 이 살알이 우리 이제 이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야, 비컨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사람과 같으면은 뜻이 어떠한고?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되, 비교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몸이 수미사람 같이 이제 굉장히 크다면은 너 생각이 어떠한고?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말겠느냐? 수미사람 같이 크면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죠.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고? 부처님이 이제 크다고 얘기한 거는 부처님이 설한 비신, 부처님이 설한 몸이 아니라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대신이라고 이름합니다. 굉장히 이 말은 요약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몸띠가 수미산 같이 이제 크면은 이 몸띠가 크겠느냐 적겠느냐 물으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수미산악만한 큰 그 몸띠는 그것이 몸띠가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말한다. 그럼 몸띠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되풀이를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이제 적든 크든 이 몸띠도 그렇습니다. 이 몸띠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몸띠도 지금 뭐 내가 한 60kg 되는데 이 몸띠도 내가 600kg가 됐다고 해서 더 큰 게 아니고 600kg. 그럼 600kg 됐다면은 또 난 이제 6000kg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 6만 kg도 나올 수 있고.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이 60kg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연기현상이고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예. 그러니까 60kg가 크다 그러면 600kg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600kg 크다면 6000kg가 나올 거고 6000kg 크다면 6만 kg가 나올 거고 그거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6kg라도 어린애 6kg짜리 어린애 태어날 때 한 1kg 됩니까? 그것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은 그 1kg도 안 되는 그 어린애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 몇백 g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몇만 킬로 되는 사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식재는 평등합니다. 6g짜리하고 6만 킬로하고 평등합니다.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 그래서 빈부도 평등하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알면은 내가 크다고 작은 사람을 뭐 크면은 작은 사람을 억눌러 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또 이제 작은 사람은 큰 거 보면은 위축돼 가지고 막 그 앞에 가면 절절매거든요. 나도 뭐 조그마한 승용차 타고 다니면은 덤프트럭 큰 거 옆에 가면은 내가 어릴 때 깡패 보면 도망갔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저놈 깡패 같은 차가 지낸다. 그게 이제 위축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위축돼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리 수미산왕만큼 크더라도 그거는 큰 게 아니고 부처님이 크다 하는 것은 6g짜리라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고 뭐하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거는 비교가 초월합니다. 비교를 초월. 그래서 빈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면은 이 빈부도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참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거든요. 노사저 왜 하는지 몰라. 빨간띠 미고 이거 손 흔드는 거 보면 참 보기 싫어. 그 사람들은 이제 모양만 보고 이제 자꾸 차별을 하니까 이제 빨간띠 들고 나옵니다. 빨간띠 둘러야 이제 상대편이 자극을 받으니까 흰띠 하면은 자극 안 받거든. 이 띠 색까지도 이제 분별하는 거라. 근데 오코리아도 난 너무 지나쳐. 난 지금 70년 살면서 지금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역경계, 순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도 역경계, 순경계가 있고 나쁜 일도 역경계, 순경계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 역경계가 더 많이 나온다. 역경계도. 그 오코리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살한 사람은 없는 건 몰라.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월드컵 할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거기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도 이제 오코리아로 나오면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 노사 가면 그렇게 있죠. 그런 역기능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몸이 크다는 것은 몸띠가 커서 큰 게 아니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공이라고 보는 그것이 큰 거다. 그래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하기를 근진식, 이건 이제 18개죠. 육군, 육진, 이제 육식. 이 근진식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우주,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근진식을 놓아내려가지고, 놓아내리는 거는 이제 크다 적다 양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초월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놓아내린다고 합니다. 놓아내려서 청정해가지고 남음이 없으니 원만한 공하고 적적한 체가 화련히 나툼이니라. 우리가 이제 근진식을 이제 크다 적다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절대로 이제 초월해서 이제 보면은 그걸 놓아내린다고 그랬죠. 보아내리면은 청정해가지고 남음이 없어. 그 청정에 극치해 가는 거야. 극치해 가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만한 공적체가 나와요. 원만한 공적체가 나와가지고 화련히 그것이 이제 내 앞에 나타진다. 나툼이니라. 본질은 거북이 털과 같고 또 형상은 외외하다. 외외한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를 외외. 산이 굉장히 큰 거를 외외하다 그러거든요. 본질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거북이 털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북이 털 있습니까? 토끼뿔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거북이 털과 같다. 그 본질은 실체가 없고 무하고 공이다. 거북이 털과 같고 또 형상, 이 연기되어 있는 그 형상은 외외하니 수미가 바다에 가로질러 있으니까 조만한 봉우리들은 다 이제 탈락해 없어져 버려요. 이 큰 수미가 바다에 탁 가로질러 있으니까 조만한 봉우리들은 다 없어져.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거북이 털하고 외외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비교를 해드리기도 그렇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미산이 바다에 톡 가로질러 버렸어. 가득 차게 가로질러 버리니까 조만한 봉우리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짐이로다. 공생에게 물음을 든 것은 부처님이 이제 수미산만한 몸띠를 네가 보면은 크다 하겠느냐 하고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이제 형상, 그 보이는 것만 크다고 물은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생에게 물음을 든 것은 깊이 이유가 있으시니, 유의, 이는 이제 소위 이유가 있으시니,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으시니, 사람이 이에 인착, 그것을 이제 크다 적다 하는데 이제 집착함을 낼까봐 염려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공생이 과연 능히 부처님 뜻을 알아가지고 신이 아닌 것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크다 적다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 몸띠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그걸로서 대답하니 좋은 지음이다. 지음은 이제 그 백아가 금은고를 탔는데 종자기가 이제 그 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한 그런 상태를 지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신으로 답하니 좋게 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아주 막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막 뜻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음이로다. 자못 비신저 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상이 상 아니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다는 그 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고 말하는고? 실제 그 자리는, 비신이라는 그 자리는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니. 잠시도 있지 아니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몸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월 보름날에 그 집불놀이 한다고 이제 깡통에 뭘 담아가 이렇게 막 흔드는데 멀리서 보면 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원이 아니고 점이거든요.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잠시도 있지 않아. 이 존재는. 잠시도 있지 아니.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니 하나 상은 완연하다. 이 형상은 또 완연하잖아요.
그래서 상이 비록 완연해 있으나 그 본질은 잠시도 있지 아니에요. 있지 아니한데 또 이 현상은 또 이제 연기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완연하게 있거든요. 그 상이 비록 완연하게 있기는 있으나 그는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뭐와 같은가 하면은 토끼뿔과 같다. 토끼뿔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컵도, 이 컵 두경 이것도 이게 박삭 깨져가지고 문제가 돼가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 이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 상이 완연하잖아요. 상이 완연하나 이것은 토각과 같다. 토끼뿔과 같다. 이거 없다. 이 연기현상이다. 연기현상.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실제는 이 연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정말로 불교를 공부한다고 몇십 년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연기를 잘 몰라. 연기를 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스님 두 분도 와가지고 우리 그 육조 단경하고 선료 배운 거 그 교육 수준에 비하면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가나선 지도자 양성 그 교육이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고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데 진짜 이제 불교를 공부를 몇십 년 하고 논문도 뭐 수십 편 쓰고 이런 분들도 연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한다 치고 기초적인지만은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한다고 25명 내가 오늘 아침에 사인해주고 갔어요. 공생이 이제 잘 알아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대답을 잘했고, 이제 이 비신도리가 이제 잠시도 있지 아니하나 상은 완연한데 그 상이 비록 완연하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토각과 같다. 이깁니다. 이 상이 완연하거든요. 이 컵. 그런데 이게 토각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를 이해한다면은 이건 뭐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해가지고는 내 일상생활에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체험으로 그걸 느낄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도의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여기서 이제 수미상 얘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면은 색신이 비록 크나 수미상만 하면 굉장히 크죠. 색신이 비록 크나 수미상만 하면은 6만 킬로도 넘을걸. 수억 킬로가 될 거예요. 수미상만 하면. 색신이 비록 크나 내심 마음의 양이 적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이런 스님들 많이 봤는데 내가 쫄짱보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쫄짱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스케일이 크고 뭐 아주 활달하고 이런 스님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은 내가 그러는 날 쫄짱보라 하더니 네가 더 쫄짱보구만 내가. 그런 사람 많아요. 사회도 그렇고. 근데 사회분들은 내가 보면은 사실은 내심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외면해버리기나 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보복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도 취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회색 분자로 봐요. 적당하게 무슨 처신하고 있는 걸로 보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해요. 내 요번에 선거 과정에 그걸 겪으면서요. 그런데 내가 중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는 저거는 좀 기회주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은 딱 외면해버리기나 안 그러면은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 싶으면 탁 쳐버리고 보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굉장히 피해를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 맞다나 이제 묵빈대치 같이 안 어울리니기 그게.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서로 불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대편을 교화하는 건 몰라도 무슨 일을 같이 어울러서 하면서 그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히면은 아이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색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심, 자기 마음이 작으면은 그거는 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내심의 양이 커가지고, 내심의 양이 큰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없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다 내다가 초월한 사람. 이게 이제 이 양이 그걸 초월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허공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커져버려요. 내심의 양이 커서 허공계와 같아야사 바야우로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육조 스님이 말을 제일 쉽게 하고 이제 제일 그 깊은 데를 딱딱 짚어가. 이분이 참 말을 잘해요. 근데 나는 젊었을 때는 야부 스님 같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해야 이게 좋은 거고, 육조 스님 같이 말 쉽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막 별로라 이래 생각했거든요. 요번에 보면서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정경심 말은 별로 내용도 없으면서 말은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근데 육조 스님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다 알아듣게 이렇게 쉽게 하시면서도 그 요점을 탁탁 집어가는 거예요. 바야흐로 대신이라고 이름하니 색신은 비록 수미와 같더라도 마침내 큰 것이 되지 못한다. 그는 내심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야부 스님은 여기에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설사 있다 한들, 아까는 그 비신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고 하니까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야부 스님은 있다 한들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붙이겠느냐. 그 응무소주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붙을 곳이 없어. 붙을 곳이 없어. 그게 응무소주라.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설명을 붙이기를 토가 토끼뿔과 같다고 이제 같다는 힘을 입으니 힘 입을 내자인데 꼭 그렇게 딴 분들도 그렇게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었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거, 오니 개공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네. 힘을 얻었거니, 그렇게 얻은 사람이 설사 있다 한들, 있다고, 우리가 설사 있다고 얘기한들, 거기에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그걸 붙이겠느냐, 있다 하는 걸 붙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토각인 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일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크고 넓은 불꽃 속에, 아주 크고 넓은 그런 불꽃 속에 물건이 머물기가 어려운 거나 같다. 그런 불 속에 뭐 물건 던지면 타버리잖아요. 그 자리는 그와 같다. 토끼뿔과 같은 그 자리는 그와 같다.